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8문부터 우리가 10문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 가지고 계신 교재에 보시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아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건데 그 단어가 작정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8문을 제가 읽고요. 답을 성도님들께서 작정으로 바꾸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아멘.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는데요. 작정을 하셨다 그러니까 뭔가 그렇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무슨 뭘 작정하셨나 뭐 이러실 건데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원대한 계획, 큰 포부를 가지고 경륜을 이루셨다라고 말한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뭔가 마음의 계획을 가지신 것, 그것을 작정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작정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가라고 하는 게 질문입니다.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이 작정을 이루실 때 두 가지로 이루신다라고 말하죠. 하나는 뭡니까? 창조,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섭리.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이 창조라고 하는 것과 또한 섭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 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뭘 작정하셨는가? 이제 오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좀 보기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게 뭡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거기에는 우리 인간들에 대한 계획들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예정이 있다. 뭐 이런 걸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창조하시는 일과 섭리하시는 일 중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옵소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모든 걸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합당하오니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뭐 하셨다? 지으셨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창조라고 하겠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창조되어진 모든 피조 세계로부터 하나님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과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 간의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 백성들에게 그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누구를 찬양하게 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찬양하게 합니다. 사단의 존재가 뭐냐?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신분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리라. 그 교만한 마음이 사단의 천사의 마음에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천사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뭐가 됩니까? 사단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빼앗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을 빼앗아가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기록하는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이유가 무엇이냐?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이걸 두 글자로 하면 뭘까요? 작정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죠? 만물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창조이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계시면서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을 뜻을 가지십니다. 그게 작정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창조하심으로 실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받으셔야 된다?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 다니엘 4장 35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무엇과 같이 한다? 없는 것과 같이 여기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이 땅을 다 뭐 할 수 있다? 쓸어버릴 수 있다. 그렇죠? 마치 모세에게 내가 저들을 창조한 것을 후회한다. 내가 저들을 물로 다 뭐 하겠다?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없는 것처럼 여기실 수 있죠. 하늘에 있는 군대에게든지 땅에 있는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 이게 뭐냐면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두 글자로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첫째는 창조하심으로써 이루시고, 둘째는 창조하신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채찍질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나에게 돌아오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셔서 결국 새로운 계획들을 계속 실천해 가시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인생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뭐냐?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일, 그것이 섭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이사야 40장도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뭐 했나 보라? 창조하였나 보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모든 수요대로 만상을 끌어내시고, 여기 잘 보십시오. 그들의 모든 무엇을 부르십니까? 이름. 자, 이름을 부르신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송보영 권사님을 보시면서 송보영아 이렇게 부르세요. 그렇죠? 음성이 들리십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분들의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말은 나의 이름, 그냥 문자 이름 세 글자 그걸 아신다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나의 모든 인생을 다 아신다는 얘기죠. 왜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나를 뭐 하신 분이기 때문에, 계획하시고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신다는 건 우리의 모든 걸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삭개오를 보시면서 그의 이름을 들은 적도 없고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도 들은 적도 없으시지만, 삭개오야 뭐하라? 내려오라. 오늘 이 집에도 구원이 임한다 라는 그 말씀은 이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그리고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하고 자신이 토색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갚겠다라는 그러한 말들을 할지 예수님은 다 뭐 하실까요? 아시는 것이죠. 그의 모든 인생들을 다 안다라는 게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의 행동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그분의 섭리대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섭리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작정하셨는데 그 작정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 섭리하신다. 섭리하신다는 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다스리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섭리는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거고요. 오늘은 창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문을 제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답을 좀 읽어주십시오. 창조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써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다 매우 좋았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는 뭐냐?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6일 동안, 그렇죠?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중에,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써,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라고 뭐 하시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해 가십니다. 그 권능의 말씀으로써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되었다, 둘째 날이 되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뭐 했다? 좋았다. 그렇죠?
재밌는 거는 첫째 날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둘째 날 보시고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쭉 하고 여섯째 날 인간까지 다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다? 심히 좋았다. 매우 좋았다. 그렇죠? 아주 좋았다.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일들을 다 끝내고 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뻤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창조이기 때문에 완전한 창조이죠. 그 창조에 관한 말씀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 때 그 알매 기반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아느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압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신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혹은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혹은 자연 계시라고도 합니다. 뭐냐면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을 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은총이라고도 하고 특별 계시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들만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자연 계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좀 어렵죠? 세상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저 어디 멋진 데 가면 뭘 부릅니까? 찬양을 부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렇죠?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거나 아니면 뭐 어디 미국의 뭐 그랜드 캐년이라는 멋진 데 가면 꼭 보면 이렇게 교회에서 온 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나 이런 걸 보면 절대 그냥 가지 않으시죠.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갑시다. 뭐 할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한 장 하고 갑니다. 왜요? 뭘 볼 수 있으니까.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볼 수 있으니까. 우주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냥 아름답다. 그렇죠? 자연을 보면서 이쁘다 그냥 그러죠. 그러나 그 아름답고 이쁨의 속성이 누구의 속성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어땠다? 심히 좋았다. 마음이 너무 흡족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들이 다 거기에 녹아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면 그 기반이 반드시 뭐여야 된다? 믿음이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눈에 나타난 것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냐? 아니란 얘기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영적인 세계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누가 깨달아 알 수 있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다. 우리 창세기 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쭉 진행되고 마지막 3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것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땠다? 심히 좋았다. 우리 인간들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볼 때 아유 참 심히 걱정이 된다. 그렇죠? 심히 근심이 된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늘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네 제발 좀 돌아와라. 너네 그렇게 맨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어쩌겠냐. 너희들 그러다가 혼난다. 늘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만드실 때는 심히 좋으셨는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근심과 걱정거리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사랑과 또한 우리가 공유하시는 모든 섭리하시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나누시는 것들, 그렇죠? 감정적인 것들,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것들이 다 어그러졌습니다. 왜곡되고 망가졌습니다. 그런 기능들이. 그래서 결국 구원을 이루는 삶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형상의 모습들을 하나씩 회복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시편 33편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이루셨고 명령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졌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의 창조를 며칠 동안 하셨다고요? 6일 동안 하셨다고요. 그거를 말씀에 쭉 1장에 기록하고 있지만 그거를 저는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에 보시고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이걸 먼저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무질서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 6일 창조를 가르칠 때 저는 늘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순서를 보십시오. 첫째 날은 무엇을 만드십니까? 빛과 어둠을 만드십니다. 그렇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죠. 그리고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드시는데 그 궁창이 뭐냐? 우리의 이해하는 개념으로는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만드시죠. 그리고 그걸 나누십니다. 자, 셋째 날은 무엇을 만드십니까? 물은 물대로 모이게 하고 땅은 땅대로 모이게 하셔서 묻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시죠. 그게 육지입니다. 그리고 그 육지에다가 풀과 채소와 나무들을 심으십니다. 넷째 날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라 불리는 광명체들을 만드십니다.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물의 생물들을 만드십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의 생물을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시고 가축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누굴 만드십니까? 사람을 손으로 빚어서 만드시죠. 자, 5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외우십시오. 이러면 외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뭐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걸 외우라 그러면 쉽지 않겠죠. 그런데 한번 가운데 선을 한번 이렇게 쭉 그어 보십시오. 가운데 3일과 4일 사이에 선을 하나 쭉 그으면 나뉘어져서 뭔가 구분이 돼서 보이실 겁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송보영 권사님 이렇게 눈을 이렇게 뜨고 보시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 네, 뭔가 보이실 겁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만드신 공간에다가 무언가를 채워 넣으시는 순서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시. 첫째 날 공간을 만드시는데 빛을 만드시고 어둠을 나누셔서 우주 공간을 만드십니다. 그렇죠? 첫째 날 만드신 공간은 우주 공간입니다. 광활한 우주. 그리고 넷째 날 보십시오. 그 우주 공간에다 채워 넣으신 게 뭡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광명체들을 채워 넣으시죠. 그렇죠? 둘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간이 뭡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늘 위의 물, 그 궁창이라고 하는 하늘 위의 물과 땅의 물, 그렇죠? 땅의 물은 나중에 뭐가 됩니까? 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하늘과 바다를 나누시죠. 그러면 하늘에다 뭘 만들어서 넣으실까요? 거기다가 하늘에 새들을 만들어서 넣으십니다. 그게 다섯째 날입니다. 그리고 바다에다가 뭘 만들어서 넣으십니까? 바다에 큰 물고기와 생물들을 만들어서 넣으십니다. 그게 다섯째 날입니다. 따라오십니까?
네. 셋째 날은 뭘 만드시죠? 마른 땅, 육지를 드러내시고 그 육지 위에다가 풀과 채소, 나무들을 심으셔서 아주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십니다. 그 위에다가 마지막 여섯째 날 뭘 채워 넣으십니까? 땅의 생물들, 짐승들, 가축들, 기는 짐승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요? 사람을 만드셔서 그 땅에 채워 넣으십니다. 외워지십니까? 네, 외워지시겠죠, 그렇죠? 5분이면 외우실 수 있습니다. 첫째 날 공간, 둘째 날 공간, 셋째 날 공간, 넷째 날 채워놓고, 다섯째 날 채워놓고, 여섯째 날 채워넣었다. 끝. 네, 이렇게 해서 6일 창조를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질서의 하나님. 우리가 힘들까봐, 나중에 이 창조를 공부할 때 너무나도 힘들어할까봐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외우기 순서대로 만드셨습니다. 우주공간, 하늘과 바다, 그 다음에 땅. 우주공간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 해와 달과 별. 하늘을 보면 뭐가 있습니까? 물고기. 하늘을 보면 뭐가 있습니까? 새. 바다를 보면 뭐가 있습니까? 물고기. 땅을 보면 뭐가 있습니까? 짐승, 우리 인간. 끝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창조가 된 것이죠. 이거를 그냥 하려면 엉망으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뭐라 그랬죠? 작정이 있었다 그랬죠. 그 작정이 뭡니까? 계획하시고 창조를 이렇게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름의 계획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계획대로 일들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믿을 수가 있죠.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는 그냥 한순간에 뻥 폭발해가지고 이 세상에 무슨 이상한 생물이 생겼는데 그게 점점 진화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되었더래요. 뭐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군가 우리 인간보다 더 뛰어난 지능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그분의 계획대로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인간들이 뭘 만들어냅니까? 얼마 전에 죽은 돼지에게 뭔가 혈청을 넣는지 어떤 약품을 넣는데 그 모든 기능들이 다 살아났다고 합니다. 죽은 돼지를 살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제 나온 뉴스인데요. 과학지에 지금 막 등재된다 그러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히 살았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죽음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써야 할 때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인간의 기술이 이 정도로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기술이 이 정도 발달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진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우리 인간보다 100배, 1000배, 만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모든 지능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면, 만들어내었다라고 말하면 더 쉽게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할 것 같다라는 걸 우리 인간들이 점점 발견해 가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되어지면 발전되어질수록 놀라운 건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더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진을 한 장 봤는데요. 우리 인간의 눈을 확대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전 처음에 그게 무슨 구덩이인가 했는데 나중에 사진의 타이틀을 보니까 눈입니다. 눈. 근데 막 엄청 막 섬세한 막 그렇게 돼 있습니다.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름을 아신다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뿐이지, 우리 인간의 생체 조직을 아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구성 요소를 다 아시는 분, 이거는 인간들이 발견해내는 과학의 수준을 우리가 비교할 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의 창조는 이러한 질서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문 10번 같이 한번 제가 읽고 답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사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다. 아멘.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한 사람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남자를 만드시고 그 후에 또 뭘 만드시죠? 여자를 만드셔서 한 부부를 이루게 하셨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무엇도 포함되느냐? 우리의 결혼 생활도 포함됩니다.
자꾸 사람들이 이 결혼이 마치 자기의 성적인 어떤 그런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이것도 인권이다 이렇게 가져가는데, 이 결혼 관계는 인권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논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저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요즘에 뭐 드라마만 보면 다 그런 내용들 나옵니다. 제가 결혼할 대상이 있다면 저 남자가 아니라 이 언니가 저랑 결혼할 상대입니다. 뭐 이런 게 드라마 대사입니다. 그게 아니란 얘기죠. 내 인권이 존중받아야 되는 시대는 맞지만 우리 결혼 또한 무엇에 포함되느냐? 하나님의 창조에 포함된다라는 거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하나님께서는 한 성만 만드셨을 겁니다. 그렇죠? 남자만 만들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여자분들 안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있는 걸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별로 마음이, 그쵸?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아내인 하와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창조의 질서입니다. 결혼까지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창조의 완성이죠. 결혼, 우리의 가정이 완성되는 게 어디에 근거한다? 하나님의 창조에 근거한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과거에는 죄된 속성으로 살았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죄에 노예되어서 살았지만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무엇을 따라서요? 형상을 따라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에 무엇까지 포함되느냐? 하나님의 지식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까지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하나님을 그냥 무서운 하나님, 뭐 전쟁의 신,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혹은 뭐 불공평한 하나님 막 이렇게 본다면 이제 그 하나님을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지식에게까지 미친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한 군데 더 볼 건데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를 따라,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잃어버린 그 형상,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그 형상, 그것을 뭐하라? 다시 이루어 가라.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건 새로운 옷을 입으란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겐 무엇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있습니다. 그 창조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그 모습을 이루며 살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에게 한 가지 특별하게 인간에게만 행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가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까지 넘어가는데, 여기서 주시는 사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냥 너희들은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은 그 이후로 우리는 복을 받은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나중에 뒤에 가면 보시겠지만 그 복을 받았다라는 걸 우리가 어떤 지위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죠. 뭐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원래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주세요 하지 않아도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결국 그 복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뭐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이 땅을 뭐하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죠. 신학에서는 이거를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문화명령. 이 자연 만물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자연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맘대로 쓰레기 버리면 될까요? 안 됩니다. 길거리에다 쓰레기 맘대로 버리면 안 되고요. 뭐 길 가다가 침 뱉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연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상기후 막 이런 것 때문에 난립니다. 전 세계가. 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간의 욕심과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죠. 더 잘 살고 더 편하게 살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결국 자연의 동물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러한 곳을 다 없어지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멸종되어져 가는 동식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연이 불에 타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다 뭡니까? 결국 우리 인간들의 욕심 때문이죠. 욕심은 결국 뭡니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주셨는데 우리 인간 스스로가 이것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 죄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까지만 우리가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 그 중에서 창조는 며칠 동안 창조하셨다? 6일 동안 창조하셨다. 처음 3일 동안은 공간을 만드셨고 그 다음 3일 동안은 그 안에 내용들을 채워 넣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마지막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되 우리의 무엇까지 만드셨다? 결혼까지도 만드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 창조된 세계 안에서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모든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주중에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